오늘 본문은 후세 전략으로 시간을 번 다윗의 진영이 드디어 반격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수적인 열세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전투의 경험을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면전을 피하고 수풀로 압살롬의 군대를 유인해 들여오는 것이 주요했습니다.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했는데 그 수풀 지역이 가파른 벼랑이나 늪 지역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압살롬의 군대는 2만 명이나 쓰러지면서 뿔뿔이 흩어지고 압살롬은 도망하다가 자신의 머리가 나무에 걸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압살롬의 마지막 이야기로 그가 자기의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었음을 한탄하면서 자기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말로 압살롬의 이 반란과 그의 전 일생의 일대기를 마무리 짓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압살롬의 마지막 언급입니다. 왜 성경은 압살롬의 이 마지막 이야기를 자신의 기념비를 세운 이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14장 27절에 보면 원래 압살롬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자기의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 세 명의 아들 모두가 영유아기 때에 생명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기념비의 이야기는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전투와는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훨씬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여기에 삽입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왜 이 대목에서 이 이야기를 굳이 가지고 와서 여기에 기록해 놓았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간혹 이런 기법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보아야 할 대목이에요. 뭔가 이걸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18절 이 한 절 이 기념비에 대한 언급으로 압살롬의 일생 전체에 대한 성경의 평가와 그를 통한 메시지를 여기에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18절 이 한 절에서 성경 저자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바로 자기라는 단어입니다. 원문에는 이 자기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해요.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또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어서, 또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이 비석에 이름을 붙여라는 대목이에요. 사무엘하에서 압살롬이 맡고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성을 가진 인물, 바로 다윗을 대비하는 역할입니다. 고로 압살롬은 바로 다윗과 대비되는 자기 중심성의 대표적인 인물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가진다는 게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인물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서에는 자기 기념비를 세운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의 사울입니다. 사울도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다고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지금 고발하는 대목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가 또한 자기 중심성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단 말입니다. 사울이요. 사무엘상에는 사울, 사무엘하에는 압살롬이요. 그래서 이 둘의 최후는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똑같이 비참한 최후로 끝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 18절 이 한 절을 통해서 압살롬의 삶 전체를 평가하면서 자기 이름을 위해 기념비를 세운 사람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원문에는 이 메시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요, 저자는 17절과 18절에 전혀 다른 두 사건을 절묘한 수사법으로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17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그리고 18절입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우리말 성경으로는 잘 발견할 수 없지만요, 히브리 원문에는 이 두 절에서 동일한 두 단어가 계속 반복해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8절에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17절에 똑같은 말로 나옵니다.
죽은 압살롬을 옮겨다가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라는 말이에요. 위에 비석을 마련하려 세웠다는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체를 옮겨다가 돌무더기를 쌓았다와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다가 동일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이 두 사건을 연결시키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비석을 마련하여 세운 그 결과가 사람들의 저주거리인 돌무더기가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이 비석 높이가 15m나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승이니까 물론 좀 과장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후대 사람들은 이곳을 지날 때 이 비석을 향해 돌을 던지며 아비에게 반역한 압살롬을 모욕하였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었던 1차 독자들은 아마 이 비석이나 이 자리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결국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높이려고 세웠던 이 비석이 오히려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수치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자의 결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왜 그렇게 싫어하실까요? 사울의 분명한 죄도, 압살롬의 그 분명한 죄도, 그의 결말도 이런 것으로 묘사하고 있으니까요. 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에 기념비를 세우는 걸 이렇게 싫어하실까? 이것은 인간의 뿌리 깊은 죄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대목인데요. 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그 다음에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사실 이 구절에 대해 질문을 잘 던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약속은 매우 뜬금없는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하셨을까요?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앞을 장식하고 있는 바벨탑 사건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이요, 똑같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게 하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즉 이 말은 인간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막으시려고 지금 내려오셨다는 말입니다. 바벨탑을 허무시고 그들을 흩으시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여기에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앞에 4절에 나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에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에 이름을 낸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죠. 여기에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의 두 가지 의도가 나타납니다. 이름을 내는 것, 그리고 온 땅의 흩어짐을 면하는 것. 이게 지금 타락한 인간들이 하고자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길래 이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먼저 흩어짐을 면하는 것의 의미인데요. 흩어지지 않고 모여 사는 게 뭐가 그리 잘못되었나 하겠지만요. 사실 이것은 창조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과 연관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노아 홍수 외에도 유일하게 남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계획과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인간이 떼거지로 많이 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로 충만하게 가득하게 채우기를 위한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흩어져야죠. 하나님의 명령인 온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흩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흩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여서 우리의 힘을 더 크게 해서 우리 스스로 그 힘으로 우리를 지키며 살겠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바벨탑의 죄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한 거부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에덴 동산에서의 사단의 유혹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벨탑을 허부시면서 이 거역, 이 불순종을 막으시기 위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아들을 약속하시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 약속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이 바로 구원의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이게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의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 이름을 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문제의 핵심은 이름을 내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이 바벨탑 사건에서 누가 누구의 이름을 내겠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즉 인간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름을 창대하겠다라는 이 약속에서는 이름을 창대케 하는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름을 인간 스스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허무시고 인간의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흩으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기념비를 세우는 사울, 그리고 압살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비참한 결과를 주시며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내 이름을 내는 것은 네가 아니라 내가 너의 이름을 낸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타락한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만든 기념비였어요. 이 바벨탑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거역한 인간의 죄성의 뿌리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이 약속이 바로 이 약속이었어요. 나는 반드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네가 아니라 내가 너의 이름을 그렇게 할 거다라는 약속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아시나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있는 걸까요?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사실상 우리에게 지금 현재 내 삶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내 인생의 고단한 삶의 힘겨움들, 내 안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누군가와의 비교의식에서 오는 우울함, 낮은 자존감들, 이런 것들의 출처가 사실은 다 이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가 내 이름을 내기 위해 불신의 이 고군분투한 이 결과가 아닐까 말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성경이 들려주는 우리의 선배들의 실패를 지금도 사울처럼, 압살롬처럼, 바벨탑을 쌓는 그 고대 사람들처럼 오늘 이 시대도 이걸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 이름을 내가 내기 위해서 열심히 나의 바벨탑, 나의 기념비석을 쌓아가고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압살롬처럼 어떻게든지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그 높은 비석을 세우려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이렇게 심판의 예화가 될런지도 모른 채 일생을 이 바벨탑을 쌓느라고 보낸 바로 그 시대 그 사람들처럼요. 결국에는 이름을 남기기는커녕 사람들의 모욕을 담아 던지는 돌무더기가 될런지도 모른 채 이 비석을 쌓느라 일생의 수고를 하는 압살롬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의 허망한 노력들을, 그 헛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요, 모든 인간은 다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자기 나름의 영역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의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노력합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다. 아니에요. 보십시오. 다 자기 나름의 그게 있습니다. 거창하고 유명한 신문에 나오는 그런 타이틀이 아니라도요, 조그만 영역일지라도 어떤 영역에 자신의 존재감을 다 남기고 세우려고 합니다. 이름을 내리는 욕구들이 모든 인간에게 다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허망한 애씀인지를
우리는 모른단 말입니다. 내 이름을 낸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내 이름을 남겨야 한다, 내 이름을 내어야 한다는 이 강박에 휩쓸려가지고 정신없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요? 모든 인생들이 다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속박하게 만들고 내 인생과 내 삶을 힘들어하게 하는지 그 원인조차 모른 채 말입니다. 모든 세상이 마치 뇌를 잃은 좀비처럼 소리나는 방향으로 정신없이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는 것처럼 일생이 그런 거라고, 인생이 그런 거라고, 그게 성공이라고, 그렇게 모두 다 목숨을 걸고 거기에 달려가는 겁니다. 분명 내 이름을 남기고 내 이름을 내는 건 근사하게 보이고 영광스럽고 성공한 인생, 성공한 삶처럼 보이지만요, 내 이름을 내기 위해 내가 마련하고 세우려는 그 기념비가 실상은 돌무더기가 되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내 이름을 내기 위해 얼마나 우리는 치열하고 힘겹게 살아갑니까? 내가 가진 그 이상의 것을 다 쥐어짜내 끌어모아서 이 비석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세운 그 비석이, 그 조그만 그 탑이 여러분 나를 행복하게, 나를 진짜 평강하게 만들어주던가요? 아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비교하게 되고 더 우울해지는 겁니다. 더 자존감은 바닥을 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노력하고 싸우면 쌓는 그 탑이 높아갈수록 말입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못 쌓았을까? 내 평생 쌓았던 내 비석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나? 좌절감은 남는 겁니다. 바로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기념비를 쌓으려는 자들의 결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개척 초기 때요, 저는 참 열심히 했습니다. 개척 초기에 다들 힘든다는데, 그런데 힘들기는 했지만 정말 신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은 설렁설렁한 것 같지만 저는요 진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정도로요.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사람들이 막 모이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금방 또 부흥하고 자리가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저는 이게 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요. 내가 개척한 이 교회가 잘됨이 곧 하나님의 잘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라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곧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의 관심도 사라지고 성장을 멈춥니다. 정체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더 이상 등록하는 사람도 없고 오지도 않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오해로 떠나는 사람들 생기고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 열정, 그 열심은 금방 낙심과 우울로 내적 침체로 빠지게 만들던 거예요. 그러니 제 마음속에 점점 다른 교회와 다른 개척교회와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라는 게 항상 나와 비슷한 혹은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하지 않아요. 더 잘난 사람, 잘 되는 사람과 비교하잖아요. 개척해서 누구는 몇 년 만에 어떻게 성장했더라, 누구는 이렇게 한다더라, 누구는 이렇게 했더라, 이런 것들이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점점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 비전, 그 꿈과 그 계획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출발했는데 우울해지는 거예요. 비교의식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나는 원래 목회를 하면 안 된 사람이었구나 라는 자기 비하, 자기 학대를 막 하는 겁니다. 그때 알았어요. 내가 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나를 증명해 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를 썼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신 겁니다. 사실은 이 모든 애씀, 이 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다 끌어모아서 쥐어짜내서 흑흑거릴 정도로, 탈진할 정도로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한 것이요. 말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거라고 했지만요, 실상은 다 내 이름을 위한 거였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이 이름을 내신다는 이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나를 사용하신다면, 그가 주인이고 그가 하신다면 그걸 온전히 믿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하시는 대로 내 힘을 빼고 맡겨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근사한 탑이 있었거든요. 내가 그리는 근사한 기념 비석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쌓는다고 했는데 너무 초라한 겁니다. 다른 비석에 비해 너무나 보잘것없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겁니다. 지금까지의 이 모든 건 내가 내 이름을 내기 위해 내가 쌓아간 내 기념비란 증거였습니다. 바로 그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걸 믿는 그 열심, 거기서 나오는 열정, 그 수고와 그 애씀은요, 절대로 우리를 탈진하게 하거나 그 결과로 비교의식에 빠지게 하거나 그로 인해 우울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한 열심.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의 선하심대로, 그의 계획대로 이끄신다면 그 과정을 온전히 맡겨야 하는 거잖아요. 어떤 결과를 이루어질지라도 그건 나와 상관없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어떤 결과, 어떤 성적표라도 그것에 따라 내 영적인 상태가,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게 없더란 말입니다. 그건 뭔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사실은 다 내가 쌓는 내 기념비였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초조한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내가 막 조바심이 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내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 분임을 믿는다면 여러분, 지치지 않습니다.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결과에 그렇게 세상이 꺼진 듯이 우울해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힘을 뺀다고 해서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맹점이 이런 데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께 맡긴다면 내가 내 이름을 낼 때처럼 그 의욕이, 그 열심이, 그게 안 생깁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아니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면요, 훨씬 그것보다 열심이 생깁니다. 열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 열심은 달라요. 내가 내 이름을 내기 위해 했던 그 열심과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 그 하나님께 맡기며 나갔던 그 열심은요, 후회함을 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노력, 그 열심의 결과가 어떠할지라도 말입니다. 이게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걸 믿는 자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는 이 약속,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은 정확하게 아십니까? 창대라는 뜻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명하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이름을 알아주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유명하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창대의 뜻은요, 성장한다라는 뜻입니다. 장성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장성한 자로 자라난다는 말이 이 창대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대라는 건 내 분야, 내 업계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 더 유능한 실력, 더 높은 명예와 자부심을 가질 만한 더 큰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성장했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노력한 그 성과, 그에 합당한 결과가 아닐지라도, 아니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일지라도요, 실패일지라도, 유명하게 되지 않아도, 오히려 무능한 자로 머물러 있게 되더라도, 그래서 오히려 바로 거기서, 그 자리에서 내 모습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내 불신이, 내 믿음 없음이 고쳐지고, 내 이름을 위해 세웠던 내 비석을 포기하고 내 스스로 그것을 허물 때 내 연약함이 거기서 더 다뤄지고 더 거기서 자라나고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이름이 창대케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내시고 나를 창대케 만들고 계신 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이게 진짜 내 이름을 영원히 남기는 거잖아요. 이 땅의 어떤 자리, 어떤 결과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이 열심은요, 삶에 대한, 일에 대한 열정은요, 그 사람을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면서 낮은 자존감에 허덕이고 우울감에 빠져 살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시간과 내 삶과 내 에너지를 다 태우며 나를 번아웃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수고와 그 헌신, 그 열정은 결코 자신을 태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그렇다면,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나는 내 이름을 내기 위해 이 헛된 기념비를 쌓고 있는 중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모세에게 보여준 풀은 붙었으나 결코 타지 않는 가시떨기의 나무의 이 모습, 그것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시는 가장 이상적인 삶,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그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 열정으로, 그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허물어질, 결국은 저주의 돌무더기가 될 그 헛된 기념비를 세우려고 그것에 일희비하면서 그 결과를 보면서 거기에 내 영과 내 감정이 흔들리고 거기에 그것을 다 소모하며 살지 말고요. 여러분, 바로 이것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목사에게는 큰 교회, 성장하는 것, 출석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이 자기 이름을 내는 기념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탁월한 교수의 능력이 자신의 이름을 내는 기념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쉽게 들어가기 힘든 직장이나 전문직, 남들보다 높은 연봉이나 그 수입이 내 이름을 내는, 내가 쌓은 바벨탑, 내 애씀과 수고의 결과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인정해주는 업적이나 아무나 못하는 것을 해낸 사례들,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른 업무의 능력이나 이해들,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까지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다 거론하지만 이런 것들이 실상은 다 내 이름을 내기 위해 내가 세우고 있는 기념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삶을 보며 사람들이 내 이름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이 성장, 우리의 신앙의 성장, 하나님이 나를 창대케 하신 내 삶의 진짜 결과물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그 마음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나를 몰라주고 무시한다고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이것 때문에 허무하고 허망한 것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에너지를 다 쏟아내며 고달픈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걸로 늘 비교하고 우울해하며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잖아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반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사판이 가장 빛날 때는요, 그 빛을 온전히 받아서 그 빛을 다시 온전히 반사할 때입니다. 온전히요. 가장 많이 반사해내는 그 능력이 그 반사판의 능력입니다. 반사판이 내가 얼마나 두꺼운가, 얼마나 화려한가가 그 반사판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원받은 하나님의 반사판이잖아요. 내가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때 우리의 이름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때입니다. 그 반사판은 내 존재,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내 이름은 내가 창대케 한다는 이 약속 말입니다. 내 이름이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영원히 찬란하게 빛나게 남아있도록 지금 내 이름을 창대하고 하게 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주는 자유함, 그 평강을 누리며 내 인생의 길을, 내 신앙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십시다.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요, 우울해하지 말고, 초조하거나 조바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이 쌓아주시는 것만큼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쁘게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계신 바로 그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남보다 부족하고 없는 것 때문에 그걸 메꾸려고 터무니없는 그 기념비를 쌓느라 내 모든 인생과 시간을 정신없이 허비하며 살아가지 마십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 그가 바로 자기의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념비를 쌓는 자입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그걸 믿고 그걸 경험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창대케 하심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창대함만에 거기에 계속 주목할까요? 그래서 거기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심령이 지배를 받고 있을까요? 언제쯤 하나님의 그 창대케 하심을 소망하며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세워놓고 있는 혹은 세우고 있는 기념비가 뭔지를 살펴보십시오. 혹시 지금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일들이 나를 위한,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한 기념비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기쁨이, 만족이, 감사가, 자유함이 그래서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의식이 되고 비교하고 우울감이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영혼을 그래서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번아웃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우는 이 교만의 기념비만을 미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헛된 기념비를 보면서 가지는 우리의 그 열등감 또한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왜냐하면 열등감은 앞으로 내가 세울 내 기념비의 조감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나의 기념비의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강박을 가지고 홀린 듯이 우리를 몰아가고 다 그렇게 걸어가는 그 걸음을 이제는 멈추십시다. 내 이름을 내가 아니면 누가 내어주나라는 사단의 이 거짓 선동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름을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미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미 나의 이름을 창대케 하셨고 지금 창대케 하시고 또 더 창대케 하실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의 이 작업 안에서 진짜 창대케 되는 그 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복을 누리는 그 일에서 자라나십시다. 하나님을 향한 그 무한한 신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쌓아야 할 진짜 기념비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르신 이곳 이 자리에서 나를,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실 그 당신을 이제 기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빛나 보이려고 애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당신을 온전히 비추며 당신을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땅에 헛된 다른 기념비들 비교하며 우울해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내 삶이 당신의 나라이며 당신의 역사가 되어감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창대케 하심을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